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게 말씀 좀 길죠? 1절에서 51절까지인데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넘어서 보면 그 집에 있는 이와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취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욕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그대로 지키리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다음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일반인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요술로 소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강등에 적셔서 피를 그 중간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그의 보내간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심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주민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안과 너희 소도 돌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담그지 못한 반죽 같은 그릇을 못에 싸서 위에 내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어린과 양과 소와 신이 많은 남중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기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관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같이 만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죽일지니 곧 그는 본토이와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아버지는 그 제목을 좇아 하나님의 음성을 청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과 아버지 주의 주심을 의뢰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세의 등장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찾아가서 그를 하나님께서 리더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례 없는 큰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루어가는 그 현장의 중심에 서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그 말씀을 곱씹고 다시 한번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지의 모든 여정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과정과 일치하기 때문에 흡사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의 여정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통해서 구원, 성화,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세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는 구원의 과정과 또 광야 40년의 성화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언약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첫 번째 구원의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을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 그 스스로가 구원의 주체 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구원을 리더를 세우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선포케 하시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에 또 사명 주심에 순종하는 자들로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줄거리 되겠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네 번째 제목은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주체, 구원의 선포, 구원의 시작이 세 번째였다면 그 마지막 네 번째는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가장 큰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가지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이죠.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그 재앙 10가지 중에 9번째와 10번째 재앙 그 딱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잠시 살펴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또 개구리, 또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또 마지막으로는 처음 난 것들의 사람과 생축들의 죽음에 이르는 이 10가지 재앙이 7장으로부터 출애굽기 12장에까지 길게 나열되어 있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바로의 불순종에 기인한 재앙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모세를 세우시고 또 모세의 부족한 입술, 그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는 언변이 약함을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채우시는데 그 아론과 모세의 발걸음을 가장 먼저 이끄셨던 곳이 바로 바로요, 왕 앞에죠. 그 바로 왕 그 면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할 때에 늘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가 붙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 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드리지 못하였던 그러한 하나님의 예식을 드리려고 한다. 바로 네가 보내주면 고맙겠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이 땅에 어려움이 내릴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경고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재앙을 선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 그 취지는 늘 자발적 동참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 작정할 때에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 영혼을 무릎 꿇리고 고개를 떨구게 하시지 않아요.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형편과 여건을 순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적 분명한 하나님의 여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예수를 믿게 됐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었던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한순간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보여지는 건 그렇지만 사실은 그 내용들을 보면 이미 수십 년, 수년 전, 짧게는 엊그제, 길게는 수십 년 전에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간절함이 분명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어머니가 아니면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아니면 그의 배우자가 쉼없이 한 영혼을 놓고 그토록 기도했었는데 곧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방적인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하라 먼저 회초를 드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하나님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도 분명 하나님은 바로에게 얘기해요. 내가 내 백성들 너희한테 맡겨놨는데 430년간 맡겨놨는데
그동안 너희들 내 백성들 이용했잖아. 어려운 인건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많이 다운시키고, 어려울 때 초대 총리 대신이었던 누구냐? 그 요셉이 너희 참 힘든 7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뛰어난 총리 대신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어려운 기근을 면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바로를 달래줘. 굳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강제적으로 끌어내지 않아요. 분명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죠. 그러나 바로는 결코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명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이 10가지 재앙도 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한 재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이기 위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단 한 번에 멸망을 위한 유황불을 떨어뜨리면 그만이에요. 끝이에요. 그리 번거롭게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죠. 하나님 처음으로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모든 것을 뒤엎어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때로는 개구리를, 때로는 이의 파리, 이런 것들로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코 그 생명에는 하나님 손대지 아니하셨죠. 바로의 궁중 요술사들도 이러한 것들도 처음에는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의 재앙들을 흉내내곤 하는데 세 번째부터는 그걸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재앙으로 이것이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인정 아래 들지 않아요. 심지어 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재앙 끝에는 분명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습니다 약속했다가 결국 그 언약을 뒤집어요. 하나님을 기만하죠.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 그 재앙들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에는 그 재앙이 비켜나가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머무는 그곳에는 이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을 구별하여 지나가게 했더라고요. 그것은 분명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분명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도록 바로에게 준 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회를 발로 다 차버립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의 믿음의 과정과 연단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지혜의 대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연륜과 분량과 지혜를 따라서 알아듣도록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분명 이 역사를 본인의 뜻과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움직여 인도하여 나아가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일이 그 백성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시고 때로는 감동으로 알게 하셔서 순종케 하세요. 상구가 그 길에 서 있으면 죽어. 상구가 이 길로 옮겨야 돼. 이제는 머리 숙여야 돼. 이제는 겸손해야 돼.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해야 그것이 바로 네가 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나 오늘 바로의 예를 보면 우리의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가르쳐 정죄하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서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상황이 힘들고 오늘보다 내일의 상황이 더 힘들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라 여겨지면 맞아요. 우리의 생명은 아직 온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까지 치시지는 않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엇을 치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다 여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그 보물과 같은 장자를 치잖아요. 생축도 그 장자를 치잖아요.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죠. 그때서야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때까지 가서 두 손 두 발 들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항복이죠. 항복. 지금 전쟁이 중동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의 타협과 협상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뭐예요? 마지막에 가서 한 나라가 결국 멸망당하거나 다시 회복할 수 없기까지 그런 파국은 막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유럽에서 아니면 또 각 나라에서 나서서 서로 협상을 유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듯 파국을 막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비록 이방 나라였지만 애국 민족을 하나님께서 파국으로 멸망시키고자 이러한 심판을 재앙을 주신 건 아니란 얘기죠. 왜? 내 백성을 430년간 하나님 맡겨놓으셨을 때 그 백성과 더불어 동행케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시죠. 분명 그 모든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충분히 그 왕의 제왕에 위치해 있으면서 명분을 가지고 그 백성을 풀어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분명 열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리고 10가지 재앙에 결국은 놓여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결국 바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재앙에 결국은 무릎 꿇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란 말이 별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비껴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든가 대적한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때로는 가차없이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영혼을 바로잡고 내 이 영혼을 온전케 해서 내가 예비한 그 축복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다면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과감하게 회초리도 들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원한 것도 아니고 그 재앙을 미리 알고 그들이 피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백성은 구별해서 재앙도 주지 않고 그 백성에 그들이 리더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모세라고 하는 리더도 세우고 또한 그들의 필요한 은금 폐물도 애굽 사람들로부터 공급받게 해서 그곳으로부터 바로로부터 탈출케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야에 머물러서는 그 상황이 바뀌어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도 없어요. 그들이 홍해에서 다 수몰된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남아있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그 처참히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무너졌던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냉정함과 공의의 하나님의 무서움이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바로잡아 온전케 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축복으로 옮기겠다고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 수 있음을 우리 분명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는 왜 무엇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했습니까?
그가 굳이 왜 그의 장자를 잃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또 그가 한 나라의 일국의 패왕인지라,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왕으로서의 위엄과 그 사람들 앞에 자존심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그가 믿고 있는 신이 아닌 그 이방의 신과 내가 대적해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맞설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 있었던 것이죠. 권력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치인들 결국은 회개망측한 그러한 오만에 빠져서 본인 스스로가 그 본인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들을 우리 가끔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저렇게 교만의 끝에 이르면 사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익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가끔 보지 않습니까? 바로도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으리라, 아니 할만하다는 그러한 착각을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 하다가 요술사도 자기들이 궁정 요술사를 또 흉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말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했다가 거짓으로 하나님을 기만해도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가다가 안 가도 별일 없고, 하나님과 언약한 것들을, 약속들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별일 없으니까 분명 내 뜻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오만함과 교만함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화를 자초하는 격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대가로 치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희생은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국가적인 손실이 가장 크죠. 어떤 국가적 손실입니까? 자신의 왕위를 이을 세자를 잃게 되죠. 태자를 잃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죠. 막대한 인명과 재산적 손실을 그는 감당해 됐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그가 왕으로서 치명적인 정치적인 손실은 뭡니까?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망을 잃게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로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것을 크게 후회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병거를 이끌고 그 기마병을 이끌고 쫓다가 대부분을 그 홍해에서 숨을 시키지 않습니까? 돌아와 그 왕위를 결국은 실각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가 가장 치명적으로 얻게 되는 그 희생은 무엇이냐? 치르는 대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적으로 삼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삼게 됐다는 것.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도 그 깨달음이 없어서 그가 결국 기마병을 본인이 인솔해 나가지 않습니까? 홍해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라 했거든요. 매 재앙마다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적으로 삼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다 적을 삼아도 나를 적으로 삼지 말아라. 네가 결단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다. 우리 인생에서도 분명 하나님 이런 메시지가 있죠. 나를 적으로 삼지 마. 교회가 세상과 적이 될 수는 있어도 교회가 하나님과 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될 그 능력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엄과 권위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자초하고 있다, 이 얘기죠. 바로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 바로는 결국 실각하게 되고 결국 그 왕조는 무너지게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거듭할수록 함부로 쉽게 성경을 그 하나님과 대적했던 자를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나도 과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분명한 실수를 했었구나. 잘못을, 과오를 내가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도 처음에는 이렇게 무능하고 어리석은, 눈 막고 귀 막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죠. 하루아침에 수백만 명을 그들 가운데서 내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산서 앞에 그가 사실은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은 바로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그게 바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하나님의 명령이고 바로가 내어놓아야 될 하나님의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포기하기 원하시는 것, 내어놓기 원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도 바울처럼 내어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결단코 하나님을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대적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또 지난 주간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 뜻에 맞을 수도 있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성경에 기인한 성령의 감동하심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거든. 주여, 분명 오늘도 내일도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10가지 재앙 그 끝에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바로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또한 주께서 명하여 주실 때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10번째 재앙이 이르기까지 불순종하기보다는 그 재앙이 이르기 전에 주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해안을,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